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마음과 기도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 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많은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를 용서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 그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누구보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죠. 이미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인데,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런 마음을 먹으라고 강요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일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은 우리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기 이전에 우선 이와 반대되는 미움이나 원망 등을 품지 않는 것부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 다음이지 이것부터 먼저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은 절대 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대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와 같은 종교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이미 그분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 요동치는 마음부터 내려놓은 다음 그분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부터 늘어놓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감옥의 문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다음에 열렸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고함을 지르며 당신의 문제를 늘어놓아야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하는 목적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는 언제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당장에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누구든 이미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문제, 상황이나 해결받으려고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구하기도 전에 결과를 받은 것으로 믿기 때문에 반복해서 구하기를 멈추고 대신 반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주신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경배이고 찬양이고 영광받게 하시는 일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했다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 기도하던, 영으로 기도하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